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책으로 지난번에 이어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말씀은 다니엘 11장 44절인데요. 동북에서의 소문과 새로운 북방왕 법왕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니엘 11장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는 시기는 북방왕 미국이 그 권세를 법왕권에 이양을 하고 그의 시종으로 물러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지상에 내리고 그 법령이 온 세상에 능력을 행사할 지점이 되면 미국은 법왕권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왕권이 지상권을 가지고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북방왕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번째 왕이 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가 됩니다. 북방왕 미국이 왜 자신의 권세를 법왕권에게 물려주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권세의 속성상 결코 인간들은 잡은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방왕의 위치를 법왕권에게 양보하는 것은 마지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하는 시기는 북방왕, 즉 법왕권이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게 하는 시점을 지나, 즉 다니엘 11장 43절 말씀이죠. 이 시점을 지나서 이미 일요일 법령이 온 세상에 그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핍박이 고조될 것입니다. 이때에 남은 백성들은 큰 소리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느끼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급한 시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늦은 비를 부어달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은 백성들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연합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에 이르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참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14만 4천인들 곧 남은 백성들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모두 영화롭게 되어 큰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선포와 아울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큰 외침이 발하여질 때에 북방왕 법왕권이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북방왕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번민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늦은 비의 역사와 백성들의 큰 외침에 의하여 온 세상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때에 북방왕이 어찌 번민하지 않겠습니까? 늦은 비와 큰 외침에 의하여 모든 알곡들이 가라지와 쭉쟁이에서 분리되어 하늘 창고로 옮겨지기 위하여 준비됩니다. 타락한 교회들과 바벨론 가운데 있던 신실한 무리들은 모두 나와 남은 무리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야말로 그리스도께서는 북극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 이 지구 동쪽을 향하여 이 땅에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큰 외침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며 북방왕이 번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4절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늦은 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는 큰 음성이 발하여질 때 북방왕 즉 법왕권은 분노하여 발광할 것이며 온 세상은 이성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에 관련된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60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린 후 이 지상 역사는 마치 강물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의 폭포수와 같이 모든 예언들이 급히 순차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기는 마치 일요일 법령이 곧장 내릴 것 같으나 내리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기까지는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그 수요가 차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나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예수님은 향로를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인치는 사업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큰 외침에 의하여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6,000년 동안 열려져 있었던 은혜의 문은 닫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졌던 은혜의 시기는 영원히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때는 늦은 비로 말미암아 큰 외침이 일어날 때 바벨론 교회들 가운데서 나와 14만 4천인들에 포함될 무리들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계수하신 때이다. 이처럼 인침받을 영혼들이 준비되고 예비된 수요가 차면 땅 사방에 바람을 놓도록 명령할 것인데 이때에 비로소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준비하기보다는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시기를 알려고 미국과 법왕권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세는 많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뿐이다. 그들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는 진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요일 법령은 내려질 수 없다. 일요일 법령을 내리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미국 개신교계와 법왕권에서는 이미 오래전 1888년부터 준비해왔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는 것은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14만 4천인의 예비된 수요가 채워지기까지는 결코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되면 비로소 늦은 비가 내리고 큰 외침이 일어나며 그 결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 곧 타락한 교회들에서 남은 백성들이 나와 14만 4천인들의 실제적인 수요가 채워지고 은혜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은 이 세상 종말을 가리키는 신호탄이 되고 나머지 모든 예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성취되고 사업은 마쳐지게 된다. 그 사건을 순차적으로 일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요일 법령 다음에 늦은 비. 늦은 비가 내리고 큰 외침 뒤에 은혜의 시기 마침. 그런 다음에 야곱의 환난과 실장이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법령이야말로 이 지구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면 이 땅에는 야곱의 환난과 실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북방 왕이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하는 시기는
이미 6째 재앙이 내리는 때가 거의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다니엘 11장 45절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은 북방왕의 최후가 이제 보이는데요. 다니엘 11장 45절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 시기는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7재앙이 시작되어 재림 직전 모두를 죽이도록 하는 6째 재앙의 시기까지 예언이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일요일 법령 이후 지금까지 전개된 예언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분기점이 된 일요일 법령 이후 예언은 거침이 없이 성취되고 이제 잠시 후 다니엘 12장 2절에서는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특별 부활이 일어나기 직전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는 말씀이 다니엘 11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분명 6째 재앙이 임박한 때입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이제 7째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뿐입니다. 6째 재앙은 다니엘 11장 45절에서 그 정점을 보게 되고 이제 다니엘 12장으로 넘어가 7째 재앙 시기와 특별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 부활은 7째 재앙 초기에 있을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1장 45절의 사건은 6째 재앙의 최고의 지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계속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하지만 그의 끝이 되었기에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6째 재앙인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북방왕 법왕권이 패하고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연구할 주제가 되는데, 첫째, 법왕권이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베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둘째,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인지, 그리고 세 번째 연구할 주제는 아마겟돈의 진원지는 또 어디인지. 이처럼 북방왕이 그의 장막 궁전을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는 말은 아마겟돈 전쟁은 법왕권의 최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육적인 전쟁이 함께 동반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구할 주제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인지 다니엘 11장 4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먼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구별하여 놓으신 산이 어느 산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산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북방왕이 이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때 아마겟돈 전쟁의 실제적이요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
즉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용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에 그의 끝이 이른다는 말은 그 거룩한 산 사이, 곧 골짜기가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산은 실제적인 산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세우고자 할 때에 그의 끝, 즉 멸망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산 사이, 곧 골짜기가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이 거룩한 산을 알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줄곧 거룩하게 구별되어 왔던 산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산으로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리고 또 시편 76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정은의 말씀인 선지자와 왕 45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세기 동안이나 시온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을 갈대아 사람들은 아껴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였다. 역대하 36장 6장 19절 말씀.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시온산이 아닌 이름 없는 작은 산이 새롭게 거룩한 산으로 구별되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곳이요 복천년 후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다니엘 11장 45절에 나오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바로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산이요 거룩하신 분의 발이 닿을 감람산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민하여 기도하시던 산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신 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이제 감람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감람산에 대해서 이 산이 왜 거룩한지 증언의 말씀들을 더 많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에서 83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천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었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은혜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었다. 피로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었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드리세 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62페이지에서 663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5절 4절 9절 말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또 초기 문집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도성에서 쉴 것이며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 그 산은 하나님의 도성을 맡기 위하여 갈라져서 큰 평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감람산이라는 것을 확실히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속 이어서 다니엘 11장 45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북방왕은 이 산 사이에 북방왕이 자신의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막 궁전이란 전쟁 시에 왕을 위하여 지은 임시 궁전으로서 텐트로 만들어진 총사령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이 거룩한 장소, 즉 산을 먼저 정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단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성에는 이슬람 사원을 비롯하여 각종 기독교 종단의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이곳을 얼마나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즉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앞으로 자신의 대리자인 법왕권의 권세를 이용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질 이 거룩한 감람산을 먼저 정복하려는 사단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무서운 유혈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람산 주변 골짜기는 아마겟돈 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며 그 거룩한 산이 있는 주변에서 무서운 전투가 일어나고 지상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북방왕 법왕권이 최후의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천 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와 종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이 있는 이 지역은 천주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적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이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수천 년 동안 생과 사를 두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서로가 점령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곳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복잡한 정치 관계와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해 관계도 민감하게 얽혀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북방왕 법왕권이 그의 충실한 후견인인 미국과 함께 이곳을 점령하려는 의도로 이곳에 장막 궁전을 치려고 할 때에 이해 당사국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가 말굴레까지 흘러나오는 무서운 살육 전쟁이 될 것인데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로 상징하셨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무수한 살생과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였던 이 악의 대표적인 세력들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두 모아 진멸하실 것입니다. 요엘 3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그리고 요엘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다니엘 11장 44절의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다니엘 11장 45절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더 연구할 부분이 좀 더 있고요. 다니엘 11장 45절 부분부터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다시 쭉 이어서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